다들 뉴스를 보셔서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이제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대규모 응원단도 보내고 예술단도 보내고 또 이제 김여정이까지 보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평양으로 초대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이제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 이제 미국도 알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지라도 계속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속셈을 우리도 뻔히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필요하니까 이제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직히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 이것은 분명히 좋은 기회니까 우리들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의 위기가 닥칠 적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 말씀입니다. 특히 작년에 북한이 막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갈 적마다 오늘 말씀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작년에 정말 위기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바람에 이제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많이들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던 북한이 지금은 잠시 발톱을 숨기고 이제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이제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 북한이나 미국에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장 20절 21절.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요새 우리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꼴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다. 유황불로 심판을 하겠다 하고 작정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늘에서 유황불 심판이 쏟아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막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유적지를 가보면 그다지 넓지 않습니다. 좀 이 좁은 성이에요. 그 좁아 터진 성에 막 유황불이 쏟아지고 이러면은 다 죽는 것입니다. 다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좁아 터진 한반도 땅에도 막 핵이 떨어지고 미사일 떨어지고 이러면 전부 다 불바다 되고 우리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21절 보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알아보고 난 그 다음에 심판하겠다 하고 잠깐 인터벌을 두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잖아요. 미국이 더는 두고 보지 못하겠다. 북한을 이대로 내려둬서는 안 되겠다. 핵시설을 정밀 타격해야 되겠다. 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바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뭐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이 막 장사정포나 미사일로 막 공격할 것입니다. 그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남쪽이나 북쪽 하늘에 유황불이 쏟아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잠깐 인터벌을 두십니다. 그게 지금 평창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자, 이것이 김정은이 작품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머리를 굴려서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북한을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이 전쟁도 막고 평화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이 남북 통일로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그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솔직히 변수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이야 뭐 우리 남한 북한이 서로 사이좋게 뭐 박수도 치고 응원도 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올림픽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잘 안 되면 또 미사일 쏘고 또 핵을 실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정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더 무서운 일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대한 시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위기의 본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본질을 기억해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유황불 심판을 앞두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나라나 북한이 막 전쟁의 위협 속에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 위기의 본질이 죄에 있다는 것, 죄. 결국은 죄가 문제다. 결국은 죄가 유황불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좁은 한반도에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죄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관영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 김일성 우상화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별로 나올 것도 없습니다. 북한 땅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 남한 땅은 물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가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하고 돈에 미쳐서 돈 벌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서 막 음란, 불륜, 동성애 이런 가증한 일들이 막 보통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이제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일종의 도시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국가고 나라거든요. 근데 이 주변 땅이 비옥해서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상당히 풍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나 종자들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 인간이나 종자는 어떻게 생겨본 것인지 등 따스고 배불러지면 그 다음 순서는요 꼭 타락을 합니다. 꼭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 따스고 배불러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찌나 가증된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 숭배고 또 하나는 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음란죄였습니다. 특히 소돔성은 동성애가 창궐하는 바람에 어떤 공권력도 그것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공권력도 그건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래 뭐 사람들이 막 백주 대낮에 때를 지어서 동성애를 하든 말든 내버려두고 그걸 오히려 용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미스트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소도미스트라는 말은 이 동성애자다는 이 말인데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동성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저지르는 음란죄 중에 제일 가증되게 여기는 죄가 이 동성애인데 소돔 사람들은요 그 도가 지나칩니다.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 더러운 성을 심판하겠다 하고 유황불로 다 쓸어버리겠다 작정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다음 장의 19장에 가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유황불을 쏟아 부으셔서 그 성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북한 땅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더 분노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놈들 너희 그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 놨더니 기껏 하는 게 그런 짓들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불륜 공화국입니다. 성적인 타락이요 너무너무 심해요. 제 주변에도요 깨지는 가정들 허다합니다. 이 간통죄까지 피해자고 나니까 살판이 난 것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 다녀도 우리나라 같은 모텔은 없다고 합니다. 모텔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숙박업소인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표적으로 바람피는 장소입니다. 한낮에도 백주 대낮에도 유부남 유부녀들이 막 드나들면서 바람들을 피는 것입니다. 낮에만 잠깐 방을 들려주는 것을 대실제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낮에만 잠깐 방을 들려줘요. 그 낮에 뭐 하겠습니까? 대실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바람피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대실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부녀들이요 한낮에 그런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가정들이 막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언제부턴가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오히려 아이들에게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어요. 지금 어린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중학교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현직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 이야기하기를 요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요 동성애 하는 것이 못이라고 합니다. 못. 유행이래요, 유행. 옛날에는 동성애 하는 아이들을 이상하게 봤는데 지금은 멋있게 본다고 합니다. 쟤 동성애한데 멋있게 본대요. 아이들 간의 동성애가 무섭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부라는 데가 뭐 하는 데예요? 이 교육부라고 하는 데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교육시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교육부인데 그러기는커녕 인권 조례다 못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동성애자는 성소수자니까 보호해줘야 된다. 동성애자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 어떻게 동성애가 인권 차원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인권 차원의 얘기가 됩니까? 다들 정신들이 좀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앞으로 세월이 가면서 이런 일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는요 기껏 아들 녀석을 키워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콧수염이 시커멓게 난 산에서 데리고 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제 며느리감입니다. 제 와이프감입니다. 아버님은 며느리라고 소개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런 걸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막지 못하면 정말 유황불이 쏟아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태의 본질이구나. 소돔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이러다가 바로 유황불 심판이 임하겠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중보 기도도 지혜롭게 잘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타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내 조카 롯도 살고 있습니다. 롯도 복권이 아니에요.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조카 롯을 봐서라도 이 유황불 심판만은 거두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아주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던 아주 이 유명한 목축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업가였으니까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위기에 처하니까 모두 제쳐놓고 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들도 지금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살기 힘드니까는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요새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때는 그 무엇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면은요, 내 사업도 직장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저 시리아라는 나라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니까 온 나라가 다 불바다되고 막 국민들은 난민이 되고 애들은 막 바다에 빠져 죽고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고 난장판이 되었어요.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내전이 일어나면 남북전쟁은 내전입니다. 내전이 일어나면 우리도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야, 너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그 중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먼저 기도해라. 자, 기도하는데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높은 사람만 중요히 여기고 우리들은 우습게 여겨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야지, 만약에 잘못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전쟁도 막아야 되고 평화도 지켜야 되지만, 그렇다고 북한에 무조건 끌려만 가서도 안 됩니다. 북한에 이용을 당하면 안 돼요. 북한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튼튼하게 맺어야 됩니다. 자, 지금 돼가는 상황은요, 북한은 우리는 동족이라고 동족을 강조합니다. 미국은 뭘 강조하죠? 미국은 우리는 동맹이라고 동맹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동족이냐 동맹이냐 그 한복판에 서 있어요. 자, 동족을 강조하든 동맹을 강조하든 이게 자기들 이익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 북한이 동족을 강조하는 이유도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는 이유도 반드시 핵을 포기시키겠다, 이런 것입니다. 마주 달리고 있는 기관차예요. 그러니 북한도 잘 다뤄야 되겠지만은 미국과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미국을 생명추천을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하던 애들 끌려가다가 미국과 세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건 거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런 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사이를 벌어놓으려고 술수를 쓸 것입니다. 거기 넘어가서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끼리 싸우고 분열된다면 이 나라 꼴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 서민들이 다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임금들과 대통령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인들을 찾아내라. 의로운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 성에서 만약에 의로운 사람 50명만 찾는다면 제발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하고 의인을 찾는 기도를 드립니다. 당시 소돔성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인데, 도시국가인데 한 50명 정도라고 하는 인구는요, 그리 많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최소한 50명 정도는 의로운 사람들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한 50명 정도 의인들을 잡아낸다면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들을 봐서라도 함부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걸 믿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의로운 사람까지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나라 이끌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 오늘날은 선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올해는 우리나라에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선거에서 좋은 공직자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게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아주 의로운 공직자들이 많이 뽑혀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패한 사람, 타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전라도 경상도 따지면 안 됩니다. 또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찍어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속았습니다. 가짜들이 너무나 기독교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너무나 우리가 거기 놀아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잘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편하 끌어오는 그런 기회주의자들, 위선자들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실한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가 다음 총선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지도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들이 누구 탓하기 전에 나 하나만이라도 의롭게 살라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의는 결코 용납하지 못하시지만, 그러나 또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아무나 함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은 자들을 어떻게든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속성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24절 또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우리 20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의인들을 찾아내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 50명 정도만 의로운 사람이 살고 있을 때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나라 용서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는 분이시지 무조건 벌 주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또 물어보지요. 하나님 만약에 그 성 안에 50명 중에 5명 모자란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5명만 있어도 봐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40명은요? 40명도 봐주겠다. 아브라함 이번에 그럼 30명은요? 하나님이 30명도 봐주겠다. 20명도 봐주겠다. 아브라함이 잘 깎죠? 잘 깎아내립니다. 내일 마지막에 10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에요. 10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피하지 않겠다. 아주 대답을 받아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 큰 성에 10명 정도 의인이 없겠냐? 10명은 있을 것이다. 됐다. 이제 그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내 조카도 내 조카도 그 식구들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안심하고 기도를 그만두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오산이었습니다. 그 큰 성에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제불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성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고 불바다가 되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러니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하나님, 그 성 안에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의인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왕 받으시는 거 그 성에 한 명만,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 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함부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까지 멸망시키지 않게 해서 그 성의 멸망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생각할 것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돌아다니 보고 알아라. 네가 만약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었는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서 너희 성을 멸망시키겠다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잠깐 인터벌을 두십니다. 잠깐 예레미야야, 너 그 성을 찾아봐라. 마지막 기회를 지나고 찾아봐라. 그 성에 한 사람만이라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예레미야가 약속을 하셔요. 예레미야가 한 명만 찾아내도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예루살렘 온 시를 쫓아다니지만 세상에 그 큰 성에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쑥대밭을 만들고 불바다를 만들고 성전을 떼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에 다른 식구들은 아무리 개판으로 살고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엉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의롭게 살아간다면 나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 집안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나 하나 바르게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너무 남 탓할 거 없어요. 이건 다 우리 남편 탓이다, 우리 마누라 탓이다, 애들 탓이다, 이럴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남 탓만 하니까는 우리 집안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나 대통령 탓하고 뭐 정치가 탓하고 이러기 전에 나부터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말든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모습으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저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죄를 사하리라. 시편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백성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죄를 사할 것이다. 기도하는 의인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은 그런 의인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옛날 같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새벽기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어떤 때는요, 뭐 자리가 꽉꽉 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과 몇 분 안 나오십니다. 불과 몇 분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 추운 겨울날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 저분이 바로 의인이다. 저분이 바로 의인이다. 저분이 바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추운 겨울에
새벽 일찍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분 때문에 사실은 그분의 가정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지 이 나라도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이야 자든 말든, 남들이야 개판으로 살든 말든, 나 하나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해야 우리나라의 이러한 기회가 축복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나라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이 기회의 때다. 자, 이것을 생각하시고 나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의로운 서로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 하나라도 의롭게 살고 나 하나라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들이 드디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 한 주간도 자, 이러한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